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20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찰나란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4월 22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진수는 부활입니다. 누가복음의 최초 독자들과 우리는 이미 예수의 부활을 보고 들음으로 부활의 실체를 경험하며 부활의 산 소망으로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지금 여기에서 부활에 합당한 삶을 치열하게 몸부림치면 칠수록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오해와 음해, 수치와 치욕, 환난과 고난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증명하는 징표이며 생명의 길을 걷는 순례자임을 확정함입니다. 누가행전은 예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언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타협하지 않고 제3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변곡점이 바로 예수의 부활 사건임을 알려줍니다. 예수 부활의 첫 증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예루살렘으로 함께 동행했던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예수 섬김은 칭송받을 만한 최고의 헌신 같으나 전혀 쓰임새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향품 준비가 아니라 예수님이 들려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그 무덤에서 예수의 시체를 찾는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믿지 못한 불신앙입니다. 부활의 가르침도 잊어버리고 근심하고 있는 그들 곁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있어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의미명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로 또 부활절 한 주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잠시 있다가 사라질 헛된 재물과 이 생의 자랑, 세상의 염려에서 해방되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부활을 묵상하며 부활의 형상을 지금 여기에서 입은 자로 사는 삶을 묵상하는 한 주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 제자들이 예수가 올라간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 그때에도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참된 믿음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며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재림의 날을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천사들로부터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가르쳐 주신 말씀을 다시 듣고 예수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의 가르침은 뭔가 새롭거나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의 역할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기억하도록 반복하여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여인들은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를 만난 후에야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여인들은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무덤에서 돌아가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무지했던 행동과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한 말을 하나도 빠뜨림없이 낱낱이 그대로 전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 여인들의 부활 증언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전달되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하여진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부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여 준 생명의 언니는 누구입니까? 저에게 구원의 복음을 성경을 통해 선명하게 지도해 주셨던 선생님은 지금은 저 천국에 계시네요. 부활 신앙의 삶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셨던 부모님과 선생님들, 신앙의 선배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부활의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구원의 복음을 듣고 배우고 읽고 깨달아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들 주위에 아직 한 번도 예수의 복음을 안내받지 못한 이들은 없는지 주위를 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통해 예수의 복음을,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듣게 하시려고 성령의 이끄심으로 우리 곁에 서성이고 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 선물과 함께 예수 부활하심을 전하러 나갑시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여인들로부터 천사들이 증언하여 준 예수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사도들의 반응입니다. 11절 사도들은 여인들의 증언을 듣고도 그들이 들은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는 여인들은 처음 만난 사람도 신뢰할 수 없는 이들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여인들은 사도들과 함께 갈릴리에서부터 함께하며 예루살렘까지 동행했던 잘 아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이 여자들의 말을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결코 있을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허탄하다는 단어는 누가가 신약 성경에서 딱 한 번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의학계에서 매우 심한 병을 앓는 사람이 헛소리를 하는 선망전세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전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미친 사람처럼 취급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명심하게 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아직도 전근대적인 사고를 지닌 사람, 비합리적인 맹신자로 여기며 조롱할 것입니다. 이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않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저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기회 있을 때마다 예수 부활, 재림을 전하는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는 이런 실패자와 불신자 같아 보이는 제자들의 변화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인들의 말을 헛소리라고 여기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 믿지 아니하였지만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는 보지 못하고 세마포만 보았습니다.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자랑이며 영광이요 참된 소망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미칠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오늘 이 한 주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언변이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행복한 부활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며 우리를 부활의 산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